4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꼭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7의 점술가와 현인을 모두 불러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서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일의 장이 중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왔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잊혀진 시간이 이제 끝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기다린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연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으셨습니다. 요셉은 잊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애굽왕 바로의 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지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가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게 됩니다. 그는 꿈속에서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과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흉하고 마른 7암소가 올라와 그 살찐 소들을 잡아 먹습니다. 이어서 꿈을 하나 더 꾸게 됩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와 충실한 7이삭을 삼켜 버립니다. 바로는 잠에서 깼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 왕의 꿈까지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나갈 힘은 없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없습니다. 자신을 추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바로의 꿈은 우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의 도구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직장 안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 가족들의 반응, 경제적 상황, 건강의 문제,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의 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감옥 문도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잊었던 사람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왕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 앞날이 막혀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꿈 때문에 번민하다가 애굽의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당시 애굽에는 꿈을 해석한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애굽의 지혜자들은 왕 앞에 불려왔지만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세상에 지혜가 가장 필요할 때 그 지혜는 아무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산으로 인생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끝났다. 이 상황이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나를 완전히 잊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애굽의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한 것은 단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신뢰는 내 머리, 내 능력, 내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9절에서 그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는 2년 전에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고 한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으며 그 해석한 대로 자신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성도님들,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은 것조차 하나님의 때 안에 있었습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요셉은 일찍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야곱이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는 것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언약 백성을 살리시며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일부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문제만 봅니다. 이번 주의 답답함만 봅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할 일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큰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다림은 버려짐이 아니라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지연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잊혀진 사람도 기억하게 하십니다. 닫힌 문도 열리게 하시고 감옥과 같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여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급히 부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극적인 순간입니까? 감옥에 있던 그 죄수가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인데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요셉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먼저 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첫 고백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공로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섰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직분도, 기회도, 사명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 바로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에게 서기까지의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잊혀진 것 같고 상황에 갇힌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은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기다림까지도 선한 뜻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잊어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